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 싶은 그 고백, 2022년을 살면서 한 해 내내 1년 365일 고백하고 싶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머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한 번만 더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니,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세 나라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시대의 큰 대국 애굽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모습이죠. 그 위기 앞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 찾아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요,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밥 먹지 말고 금식합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밥 많이 먹고 힘 기르고 무기 만들고 전쟁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래야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는데 온 백성들이요, 왕의 호소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회중 가운데서 서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표로 기도할 때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여호사밧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너의 친척의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야.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 너가 서 있고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고 싶어서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대적 세계 나라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호사밧 왕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낙성식, 즉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은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잡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7일 동안 하는데, 그 봉헌식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낙성식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한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왕은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면요, 더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철야 시작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주 전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확신 가운데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내리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내리나이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6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6번이요, 아니 7번, 아니 1000번을 기도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코로나19처럼 19세기는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였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돌보고 그 고아들을 길렀던 참 좋은 목사님이 계셨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콜레라 팬데믹으로 부모를 잃은 불쌍한 고아들을 10만 명이나 고아원을 지어서 그 고아원에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 외에 또 하나의 참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몇 번이요? 5만 번, 5만 번. 야, 너무 멋지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지어놓고요, 10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어요. 10만 명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횟수가 5만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펴서 읽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의 성경을 200번 읽었대요. 이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구만요. 200번 읽었다니까요. 저도 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00번이나. 야, 200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성경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아원에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지밀러 목사님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바로 조지밀러 목사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멋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턱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번성이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합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번성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조지밀러 목사님처럼요. 성경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성경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접수가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 레이지파의 야시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임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레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제사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면 모든 백성이 알만한 권세 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유명한 어떤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레이지파의 한 사람, 지극히 평범했던 야시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러면 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셨을까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왜 야하시엘이었을까?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요, 야하시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옵니까? 아삽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삽 자손이에요. 역대상 16장과 역대상 25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3대 악사들을 세웁니다. 그 3대 악사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아삽을 세워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의 찬양단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역대상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을 통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지파 찬양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야하시엘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삽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하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기쁘게 쓰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서 선조 때부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던 야하시엘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글로리아 찬양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찬양 연주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복된 자리 뺏기지 마세요. 넘보지 마이. 이 자리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볼란께, 이런 영적 욕심을 가지고요, 찬양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하나 더 곁들여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찬송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찬양의 곡조 속에 들어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십니까? 평범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평범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평범한 우리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야하시엘의 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큰 머리로 말미암아 뭐하거나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것이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뭐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화면 보고 첫 번째 이유 읽습니다.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요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를 쟁취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요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아라. 너희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은 누가 감당해야 될 전쟁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이에요.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전쟁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치러야 할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감당하고 치러야 할 전쟁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전쟁을 당신이 감당해야 할 전쟁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을 당신이 치러야 할 전쟁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수많은 짐을 지고 삶을 삽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곳에서 멈춰버리면 그 전쟁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내가 풀어가야 합니다. 그 짐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구하고, 내가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문제를 올려드리고, 내가 져야 할 그 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치러야 할 전쟁, 내가 풀어야 할 문제, 내가 져야 할 짐들을 당신이 스스로 전쟁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짐들을 당신의 짐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최고의 횡재예요. 로또 복권보다 더 큰 횡재입니다. 내가 평생 풀어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늘 고민이 되고 괴롭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에 풀어야 할 그 괴로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큰 횡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몇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하고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환경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 되었든, 내가 풀어야 할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내가 져야 할 짐들이 어떤 짐이 되었든, 크든 작든 간에 그 짐들을 혼자, 그 문제를 혼자, 그 전쟁을 혼자 치르려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풀어내야 할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짐들을 당신의 짐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치를 것이 아니야,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싸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왜 전쟁 앞에 있는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세봤나 봐요. 366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 횟수를 보면서 참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366번 성경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해 놓으셨느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365 하면 일이 남잖아요. 왜 그러면 366번인가?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셔가지고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있잖아요. 그날 두려워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계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366번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윤년 2월 29일 그날까지 계산하셔가지고 366번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멋지게 은혜스러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멋진 해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잘 분석해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 전후 문맥을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도 잘 봐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거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같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함께해.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셔야 할 것은 절대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모두에게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습니다. 왜 나에게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내내 코로나19를 계속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2022년 한 해 내내 그렇게 살아야 할지, 2023년도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 코로나 1900이 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가 치를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코로나19와 같은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22년 살아가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 더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뿐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하고 춤추는 신앙생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